이번 주 이제 핵심 말씀이기도 한데 바벨론의 제자들 해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 8절에도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게 하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한다. 근데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정말로 이들을 더럽게 하는가? 우리 이제 주일날 말씀을 보니까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고 연단하지 않기 때문인데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다니엘은 그 음식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겠다라고, 왜 그것이 나를 더럽힌다라고 말을 했냐는 거예요. 주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려는 게 있죠. 복종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나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이게 이제 사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우상 문화,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상을 세워서 종교화 시켜서 뭐 하냐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로마가 복음 받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게 정치적인 배경에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 복음 운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치적 목적이다 보니까 이거와 통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상태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영향력이 결국은 나오잖아요. 로마 정치 문화 속에. 그래서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시작점이 복음이 아니었고 목적이 CVDIP, 하나님이 언약 갖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진 않지만 망하게 하는, 죽이게 하는 정치로, 작품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7망대라고 말하는데 그게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이잖아요. 내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3시대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세 가지 뜰을 두고 237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언약 속에서의 비전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갖고 도전하면서 작품을 만드나? 한번 이제 이걸 개인 묵상 해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게 이제 안 되면 어디에 쏟냐면 정치적으로, 실은 문화적으로 문화화해서 담겨져 있는 사단의 전략에 쏟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왜 세상은 이걸 눈치채지 못하는가? 교회도 만약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의 영적 존재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보이는 것으로만 살게 되죠.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전략 속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사단의 영적 전쟁의 흐름이다 지금. 사단은 지금 드러나서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이제 지금은 무속인도 뭐라 그래요? 좋은 거잖아요. 사람은 좋은 사람들 맞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은 영적인 체험을 했고 복음을 몰랐지만 착한 사람, 제가 만난 무속인들 중에 진짜 나쁜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지속적 만남은 아니고 그냥 한두 번 만남이지만 저는 솔직히 무당한테 어쩔 때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감동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들의 말에. 왜냐, 너무 여리고 우리 어린 랩런트들, 중고생들을 데리고 이제 무당 현장을 갔는데 무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쁜 애기들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그 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이쁜 애기들이 여길 왜 왔어? 이러면서 말하는데 전 그 무당 아줌마를 보면서 참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만나는 무당들은 그때도 보면 이제 자기 자랑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합리화죠. 근데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된 거지만, 근데 이분이 아이들한테 크게 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 사람들도 부모고 이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간 어느 인간이 맞구나. 근데 자기들이 당면한 문제를, 영적 문제라는 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제 그 자기가 시달리는 운명저주 팔자 속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후대를 향해서는 양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두고는 양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만난 분들 몇 분에 두고 하는 말이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그래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내 인생,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복음 안에서 참된 영적인 사실을 갖고 못 보니까 결국은 이 못 본 문제 때문에 운명저주 팔자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은 사단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그 악한 영은 이걸 사용해서 사탄은 우상문화, 종교문화, 이 정치를 가지고요. 자기 사탄의 영적 존재의 배경을 문화화시키고 종교화시켜서 우리를 복음 안에 있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문화를 누릴 뿐이에요. 저기 혹시 여전도에서 했던 집중훈련 속에 영국의 교회 현장에 대해서 영상 나왔던 거 보신 분들은 청년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기서 이런들 하나님이 왜 나한테 뭐라 할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됐어요? 박물관이 되고 교회가 막 나이트장이 됐는데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즐긴다는데 난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여기서 즐긴다는데 하나님 뭐라 할 거예요? 그게 나쁜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혹시 그 영상이 아니었네? 그걸 맞죠? 제가 그래서 이게 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이게 얼마나 한탄하는 문화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나마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박물관이 되고 하물며 나이트장이 돼서 사람들이 와서 술 마시고 놀고 춤을 추는데 그게 뭐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게 기분 나쁘냐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 측면에서는 술 먹고 노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겠어요. 그게 즐긴다는데.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문화를 우리가 잘 보면 전주교가 장악하면 천주교 성당이 되고 개신교가 장악하면 개신교 교회가 되고 그죠? 또 모슬렘이 장악하면 모슬렘 성전이 됩니다. 모스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장악하니까 세상 사람이 장악하니까 뭐 그게 박물관이 돼도 뭐 나이트장이 돼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보니 오래된 역사예요. 그렇죠? 성전 그 건물은 큰 의미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들어간 언약적 이 생각들, 그죠? 그 흐름이죠. 그 의식들이죠. 의식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왜요? 알았거든요. 정치적으로 이 바벨론이 나를 뭐하도록 우상화시키기 위한 전략 속에 지금 주는 음식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난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란 말이에요. 음식을 안 먹음으로써 하나님 섬기는 걸 온전히 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따라서 나도 음식은 포도주를 안 먹는 것이 경건이고 이런 말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해되셨죠? 우리 일주일 강단과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의 의도가 뭐고 이 시대의 문화의 의도가 그 담겨진 영적인 사단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이건 무엇으로 나오느냐? 말씀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CVDIP가 정확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CVDIP 언약을 갖고 비전이 없다는 것이 죄는 아닌데 언약을 가지고 비전을 찾아내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후대는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고 그 언약 속에서 비전을 찾게 하여서 그들이 나갈 현장의 영적 배경을 확인시켜서 파송하는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다. 왜? 세상은 실은 사단은 이미 세상의 모든 걸 갖고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단이 늘어낸 우리 이제 가장 큰 우상은 누구다?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만들어가죠. 그래서 가장 우상은 가장 먼저 나온 우상은 나타난 우상이 나라는 우상이죠. 나. 이건 다 통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너 이거 왜 그랬니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잘못하고도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 상황에서는 다 옳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우리 집이 아니지 우리 교회 앞에 담배를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저 상가 쪽에 음식점에 있는 손님들이 와서 여기서 담배 피고 여기다 담배를 버리고 가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 철야 때 차를 세우느냐고 세우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또 저 음식집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더니 담배를 물면서 우리 교회로 걸어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서 담배를 펴요. 그러더니 담배를 버리고 저쪽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소라도 가든가. 근데 그 전에 어떤 아저씨가 그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나와서 저희 교회 앞에 와갖고 담배를 피면서 우리 제 차와 목사님 차가 서 있는 그 뒤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고 제대로 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서 있는데도 뒤에다 버리고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아저씨 거기다 왜 담배꽁초를 버려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아저씨한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는 못하겠지만 거기다 담배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아줌마가 내가 담배 피는데 뭐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쵸. 근데 그 차가 제 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저씨가 가더니 줍더라고요. 주워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기준에서 그냥 자기는 여기 와서 담배 피우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건물도 아니고 자기의 저기도 아니지만 여기 뭐 어때? 일부러. 근데 제가 볼 때 일부러 더 우리 앞마당에 와갖고 이렇게 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두 청년은 미리 그래서 더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궁금해서 그런다. 왜 여기다가 식당은 여기서 왔는데 거기에 식당 앞에 담배통도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담배 피십니까? 이랬더니 식당이 담배 연기 들어갈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까 봐 여기 와서 핀대요. 그러시냐고. 우리도 지금 예배 중인데요. 담배 냄새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우리 교회 쓰레기통에는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놀라서 쳐다봐요. 여기서 담배꽁초 주워다가 우리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 1층 쓰레기통에는 담배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서 안 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하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들을 때 우드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서 피고 버리고 갑니다. 우리는 그걸 늘 주워서 버리는데 이럴 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담배를 여기서 안 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핵심은 그거예요. 본인들이 잘못하고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싫은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못한 그 사람한테도 당신이 이렇게 행동함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니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고.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많이 줄지 않았나. 제 착각인지 모르죠. 저는 올 때마다 쳐다보거든요. 어디 또 오나 또 얘기해보자 이러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를 말하라. 우리 그전 어른들은 우리 때 말이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당신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강한 시대가 됐어요. 점점 이게 더 강해져요. 내가 좋다는데, 내가 편하다는데, 내가 하고 싶다는데 네가 뭐야.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잘못하고도 그것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당신 이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좀 피해가 됩니다. 내가 좀 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되는 시대인 거예요. 물론
적응하고 살아야죠. 이런 시대이니까.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보니까 이건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더 강하는데 이게 문화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제 분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내가 잘못한 거 그러네요. 내가 이렇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좀 생각해 본.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건 여기와 영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청년들이 아니면 이 시대의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왜 엄마가 그래? 내가 좋다는데 왜 아빠가 그래? 이 말에 우리 대답할 부모가 요새는 없어요. 그리고 엄마 생각은 이런데 이러면 잔소리예요. 엄마가 볼 때 이런데 라고 말은 뭐예요? 꼰대예요. 그게 이 시대의 문화예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 이거는 드러나지도 않아. 그냥 여기에서 끝나. 근데 이 나중심의 우상 문화를 가지고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말씀 안 들려요. 말씀 못 들어요. 왜?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거든. 그거 하나님 원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논리가 들어가니까 청년들이 말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선생님 생각이지 내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는 어땠어요? 적어도 선생님 말하니까 싫어도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한번 우리가 영적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영적인 흑암이 역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문화 속에 삶 속에 이 사단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린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후대는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도리어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면 거부감이 생긴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체질이 지금 어느 체질에 와 있는가. 말씀이 거부가 일어난다. 근데 딴 게 거부감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강조했기 때문에 난 거부가 일어나 라고 한다면 본질 그 말씀의 의미가 뭐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보다는 너가 그렇게 강조하니까 내가 부담이 일어나 라고만 느낀다면 이 시대의 문화에 많이 적응한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이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바벨론의 제자들이 누구였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박과 아벤노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사단이 종교로 둔갑시키고 정치를 가지고 둔갑해서 사람들을 영적인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진짜 도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상과의 싸움을 수 있는 우상과 뭐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제자죠. 우상 제자가 아니고 우상과 싸울 수 있는 싸우는 제자가 필요하다. 근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상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상의 정치적인 성태를 알고 알고 그거에 생명 건 제자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물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현장에서 이런 제자가 필요하다. 정치 안에 진짜 정치 안에 박혀 있는 우상 문화 사단의 이 영적인 흐름을 꺾을 복음의 언약 가진 생명 건 제자가 필요하다. 그게 다니엘이잖아요. 누가 갈 거냐는 거예요. 정치인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절 모르니까 잘 요새는 그나마 더 듣지는 않지만 그전에는 좀 들어도 갈수록 안 돼. 이게 잘한 건 아닌데 기도는 돼요. 저 정치 문화 앞에 복음 갖고 뛰어갈 렘넌트가 있는가? 그걸 키울 수 있는 우리가 있는가? 방향을 제시할 우리 중직자분들이 있는가? 교육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중직자 교육자의 사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이런 시대를 놓고 우리가 탄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썸밋을 살릴 수 있는 썸밋. 우리가 말하는 썸밋 이거잖아요. 이제 썸밋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썸밋은 대통령 아니에요. 맞습니다. 1% 속에 들어간 썸밋.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썸밋이 뭐예요? 왕을 살린 다니엘처럼 대통령을 살리고 1%의 정치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그 썸밋을
키우자, 이게 우리의 방향이죠. 대통령만 만들자, 뭐 세상의 1%를 만들자라는 방향보다는 그들을 살리는 영적 문제를 알고 답을 줄 수 있는 자를 세우자. 그게 우리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만드는데, 그게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저 읽었던 24절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뭐예요? 결단이 이미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이걸 하다가 망해도 나는 갈 거야 라고 결론 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우상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내가 여기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 먹는 것이, 이 마시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는 거라고 결단하는 것은 영적 우상과의 싸움을 하겠다라고 결단한 고백이지, 아예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고기를 버리겠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런 결단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게 기도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언약만 잘 붙잡아도, 지금 하나님 원하는 소원만 잘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삶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대의 요구를 알고 다니엘 6장 10절 20절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옵소서 안 해도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장하신다는 거, 그 증거죠. 그러면 우리가 점검할 것은, 내가 음식을 안 먹어야 되냐, 뭘 마시지 말아야 되냐,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내가 이 시대 진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시대를 두고 이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는 그 언약의 비전 속에 내게 주신 게 뭐지만 발견하고, 그걸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안다면 이런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고 우리 렘넌트가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 시대가 우리가 말하는 금토일을 통해서 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우상화된 시대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받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 교회가 새 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는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운동을 필요한 이 뜰을 만들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형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복음운동 가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시겠죠. 그 답은 누가 찾아냅니까?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걸 놓고 계속 고민하는 사람. 그 고민은요, 범사의 유익이 있대요. 육신적 고민은요, 뼈를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고민은요,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이번 주 강단에 연단해라, 말씀과 기도로 나를 경건하게 하라, 이게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시작도 안 해보고, 아유 그건 너무 벅차, 그건 뭐 우리하고 안 맞아, 그건 우리하고 수준이, 우리가 하기엔 너무 경제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말씀이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아멘 하자는 거죠. 그래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 못하면 하나님 우리 후대라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멘 했더니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 모든 걸 끌어다가 그 언약 잡은 자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맛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인이 우리 교회에. 그러면 우리 후대가 보고, 아,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겁낼 거 없구나. 세상 배경 겁낼 거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 나도 이런 증인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걸로 원네스 돼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나의 업이 뭐가 되도록, 망대가 되도록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신철하신 분들은 담대히 아멘 하겠지만 저처럼 생각만 한 분은 조그만 소리로 아멘 할 이 삼원을 한번 현장에서 업을 갖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업을 가지고 내 현장, 그러면 전도가 먼저 나오겠죠. 업을 갖고 하면요, 현장을 중심으로 하면 뭐가 먼저 나와요? 삼원을의 전도가 먼저 나와요. 현장을 두고 강단 말씀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을 두고 기도가 찾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전도 삼원을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이제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말씀부터 정리하고 그걸 기도하고 현장을 전도를 하는데, 한번 업을 갖고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실, 내 업을 갖고 하는 전도,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핵심 메시지도 들어보시고, 내 업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전도망대를 만들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면 거기서 말씀도 나오고 기도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싸우지 않고 승리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